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저희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외식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있는데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생선을 지금 많이 먹어놔야 해요. 그러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생선도 못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얘가 왜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가 해서 왜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일본에서 2011년도에 동인도 대지진이 있었죠.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후쿠시마 그 원전에 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해 원전 1호기부터 4호기까지 큰 손상을 입어서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고 이후에 그 녹아내린 그 핵 연료를 식히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물과 또 발전소 자체에서 방출되어지는 그 오염수가 하루만 해도 18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180톤가량 발생하는데 이 오염수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이 후쿠시마 원전 앞 1km 앞 그 해양에 이제 방류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것도 30년간 하루에 최대 50만 리터씩 방류한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일본은요, 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해서 바다 그 지하로 배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빠르면 내년 4월부터 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이 독일 한 연구소에서요, 이 오염수가 가지는 이 위험성을 연구하고 그 연구에 따르면 이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이 제주 해역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약 20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100일 정도를 더 지나게 되어지면 동해 앞바다까지 다 오염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수산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시기가 곧 오게 되어지니 지금 먹을 수 있을 때 마음껏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하는 말이 다음 날은 회 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원전 사고에 있어서 진짜 무서운 것은요, 그 원전이 파괴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이에요. 1986년 4월 26일에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죠. 이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그런데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발전소 폭발로 인한 이 사상자보다도 방사능 누출로 인한 이 사상자가 몇백 배 많았다는 것입니다. 누출된 방사능으로요 6년간 이 발전소 해체 작업에 나선 노동자 5,722명,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2,510명의 민간인, 그리고 43만 명이나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암과 기형아 출산 등의 각종 후유증으로 엄청난 재난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방사능이라는 것이 꽤나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고 잘못된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런 참상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사능의 누출보다도 더 심각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말입니다. 방사능은요, 오염된 지역에 가지 않으면 돼요. 그럼 피폭될 염려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노이즈 캔슬링 그 이어폰을 매일 끼고 다니지 않는 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들리는 게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내가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었죠. 오늘은 그래서 이제 듣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듣는 데 있어서 공신력이 있는 어떤 대중의 소리도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지만 그보다는 내 주변에 가까운 이들의 소리를 주로 듣게 되어지고 그 영향력이 내게 미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들에 있어서 같은 소리, 같은 방향이면 좋은데 대개 보면 자신들의 생각과 주관들이 있어서 그런 소리를 담게 되어지다 보니까 같은 의견보다는 정반대의 의견이 충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소에 담당 목사님에게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되어집니다.
주일 성수 어땠습니까? 우리 생명을 걸고라서라도 정말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장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서울에서 12시에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신랑 신부 둘 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 주일에 예식을 한다라고 하니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꼭 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니 그때부터 난감하죠. 그래서 친구에게 간다 못 간다 말도 못하고 돌아와서 구역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구역장은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 청년 예배는 못 나와도 꼭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아침 7시에 시작하는 예배를 드릴 자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하죠. 그 친구가 뭐라 합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 어떡하지? 그러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넌 1년에 52주 중에 교회 안 나간 적 없잖아. 52주 중에 한 번 빠진다고 뭐 그리 큰 죄이겠어? 한 번 정도는 친구를 위해서 네가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한 번 정도는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9시에 만나자. 헷갈리는 상황이죠.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 여러분, 이게 고민되십니까? 고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고민하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민할 이유가 없는데 고민하고 있죠. 여튼 이런 선택과 결정 속에 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요? 이것 하나에 인생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하겠지만 여러분, 달라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실 이러한 내용을 잘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자 솔로몬 당시 강제에 동원되었던 일로 지치고 힘들어하던 백성들을 대변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와서 왕에게 선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때 르호보암은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상의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공의 원로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그러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조금 이해하고 저들의 호소를 좀 들어줄 만한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좀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르호보암 왕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에게 찾아갔을 때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 너 틈을 주면 안 돼. 네가 왕이 됐다라면 아버지의 명성만큼이나 네가 위대한 왕이 되려면 저들에게 틈을 보여주면 안 돼. 더욱더 혹독하고 엄격하게 다루어야 너가 강한 왕이라는 것을 저들은 인식할 거야. 그러니 강하게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참 애매하고 헷갈리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 어떻게 합니까?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요구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더욱더 혹독하게 다루게 되죠. 그 결과가 그렇습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요.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또 르호보암 왕 곁에 있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그렇게 나라는 두 갈래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어디 있습니까?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아닙니다.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르호보암 왕같이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어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헷갈리는 일들 속에서 다양한 소리를 듣지만 여전히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왜요? 자칫 이것 하나로 운명이 달라지고 나라가 갈리고 또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르호보암 왕의 그 작은 결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개인의 삶뿐 아니었죠.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나누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이 들음이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주었던 것, 들음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들어야 하는가?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는가?
어떤 말을 듣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한지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 우리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여러분, 왕이 포악한 감정으로 백성에게 더욱 과중한 멍에를 메우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왕이 자기와 함께 자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 본문 앞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르호보암은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을 그냥 들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런 이 앞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르호보암은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사건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면 이 여로보암은요, 요셉의 자손, 요셉 자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고 큰 용사였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의 인물됨을 보고 다윗성을 건축할 때 그를 감독관으로 섭외하게 되어집니다. 임명하죠.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방 나라와의 그 무역과 화친관계를 이루면서 여러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맺는 이 정략 결혼을, 정략 혼인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다윗성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우상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상이 들어오니 자연스럽게 무엇이 들어와요? 우상의 신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 신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솔로몬 초기에 그렇게 넘치던 국가재정이요, 이방 공주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또 이방의 그 신전을 짓게 되어질 땐 살림이요 굉장히 어렵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건축 사업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솔로몬은 통치 후반에 가서는 야훼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어지니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씩이나 그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네가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내 명령과 법들을 떠나게 되어지면 나라를 빼앗아서 너희 신하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두 번이나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돌이키지 못할 상황에 그가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이야라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을 만나게 하시고 예언을 하는데, 자기가 입고 있었던 새 의복을 12조각으로 잡아 찢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언을 듣고 여로보암은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반란은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 여로보암은 쫓겨나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애굽으로 도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물게 되어졌는데, 솔로몬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북쪽 10지파 사람들이요, 우리의 이 고초를 누가 담당해 줄 수 있을까? 여로보암이 생각났던 거죠. 여로보암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새로 왕위에 오른 이 르호보암이 세겜에 오게 되어졌을 때에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그 요구, 세금을 깎아달라, 그리고 우리를 이 노역에서 좀 선처해달라, 이 요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왕은요, 3일을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돌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르호보암이 3일이라는 그 시간을 달라라고 했던 이 요청은 매우 진지함이 묻어있고 설득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3일간의 그 시간 동안 르호보암 왕은요, 백성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충고한 이 원로들의 그 말보다는
더욱 엄하고 엄격하고 강압적으로 다루어야 된다는 이 젊은이들의 말을 더 신임하게 되어지고 그 큰 영향을 받게 되어져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이 두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의 헷갈릴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르호보암이 원로들보다 젊은이들의 그 말을 더 선호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자기 친구라서요? 아닙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서 백성들을 동원해서 궁궐을 짓는 등의 엄하게 대하는 그 모습을 이 르호보암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1996년에 뉴스그지에 사회면에 봤더니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어린아이의 그 뇌에 대한 연구가 하나 있었었는데요, 사람의 뇌는요 태어날 때에 수억 개의 신경줄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릴 때 듣고 보고 경험한 것에 따라서 회로가 만들어지는데, 지능과 가치관 그리고 습관이 형성되어지고 언어, 감정, 음악, 수학 등의 재능이 그물망처럼 그렇게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음악하는 가정에서 이 아이가 부모가 음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 음악하는 가정에서 음악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두드러지죠. 그렇죠? 또 의사 가정에서 의사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또 운동하는 부모를 둔 자녀가 운동선수가 나올 그런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한번 경험할 때마다 이런 하나의 회로가 생기게 되어지고 같은 경험을 반복하게 되어질 때에 이 회로가 굵어지고 더 섬세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치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에 대한 회로가 생기고, 좋은 것을 들으면 그 들은 것에 회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을 보면 나쁜 것에 대한 그 회로가 생기면서 결국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심리학에서도 증명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직전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또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무슨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르호보암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들었던 바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고스란히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 내 한인 가정 가운데에서 항상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언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녀의 그 언어 교육 가운데에서 이중부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미국에서 살지만 한국말을 가르쳐야 된다는 부모와 미국에서 살지만 내가 미국 영어를 사용하겠다라는 자녀들의 그 충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요 아들을 그 학교로 데려다 주면서 아주 친근하고 또 이렇게 친근한 표현으로 아들에게 그냥 한마디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다 왔다 이놈아, 내려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아이는 자라는 동안 이 한국말을 잘 사용합니까? 학교에서도 외국인 친구들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가 오히려 외국어가 되어진 거죠. 영어 중심의 그 의사소통만 하게 되어지니 한국어가 그렇게 이제 익숙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시간을 들여진 거예요. 아이가 청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의 친구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방문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방문하게 되어지고 그 미국에서의 그 시간을 다 보낸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이 친구들을 데려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공항으로.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을 하죠. 아들아, 네가 대신 아버지 대신에 아버지 친구들을 공항까지 좀 모셔다 드려라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선뜻 그 아버지의 친구를 공항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차 안에서 어땠을까요? 그 싸늘함, 그렇죠? 아무 대답 없는,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서로 간에 이 텔레파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겠죠. 그렇게 가는 일 내내 침묵이 계속되어지고, 그런 동안 이제 공항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한국 아버지 친구들에게
내가 한국말로 뭔가를 좀 말을 해야 되겠는데, 다 왔다라고 뭔가를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불현듯 인상적으로 확실하게 남아 있었던 한국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뭐예요? 그거죠. 아저씨를 보면서 아주 환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왔다 이놈아 내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언제 들었고 얼마나 자주 들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루 일과 중에 어떤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계십니까? 어떤 대화를 가장 많이 하시나요?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들어야 할 말들을 듣고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복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갖는 이런 말씀과 찬양의 시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교제의 모습은 우리의 가치관과 삶과 행동을 결정짓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요, 사사시대에 있어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전환기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의 생애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였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가 기도에 대한 유산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것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 한나의 기도하는 삶을 어릴 때부터 보았고, 그 기도하는 음성을 들었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익혔기 때문이죠. 저는 바라기에는요, 우리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낳을 때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가꾸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그렇게 고스란히 여러분 가르치고 듣고 보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만나는 사람이 있니? 언제 결혼할 거야? 항상 질문하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만들어서 정말 우리 자녀들 세대 가운데서 그렇게 일구어가는 것. 여러분들, 우리 20대에 있는 우리 비전 친구들은 이게 먼 나라 일 같죠? 아니에요. 10년 안에 곧 올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부터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것을 듣고 우리의 삶과 행동을 온전하게 하여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이것이 정말 내 안에 신앙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자녀들 세대들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보여줄 수 있고 듣게 해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꿈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두 남녀가 만나고 데이트할 때 그냥 희덕거리면서 그냥 사랑의 고백만을 나눌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만남을 갖고 있다라면 이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는다라면, 내가 자녀를 낳는다라면 나는 이렇게 나는 아이를 키우고 싶어, 이렇게 키워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고 싶어. 여러분, 얼마나 원대한 비전이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신가요? 들리는 대로 그냥 듣지 마시고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는 것으로 나의 삶에 영향을 받고 나뿐 아니라 가까운 사람, 즉 여러분의 부모님, 친구, 동역자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주변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한번 둘러보세요. 좌우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잘 기억해 놓으셔요.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어질 때 내 삶의 행동과 방향은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두 번째는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만약 수많은 말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만약 수많은 말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은요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수많은 말들 가운데에서 정말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제 인생은 완전한 성공이죠. 수많은 말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 삶은요 놀라운 전환점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두려움이 아닌 평강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요, 내가 평안하다 할 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떤 소리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많은 소리 가운데서 우리는 어때요? 분별하면 참 좋은데 이러한 잡다한 여러 가지 소리가 그 음성을 놓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르호보암 왕은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원로 신하들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르호보암은요 젊은 친구들의 말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꼭 젊은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 아니죠. 젊기 때문에 경험이 적고 지혜도 부족하니 그 말은 나이 많은 사람들의 말보다 영향력이 작다? 아니에요. 어느 누구의 말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10살짜리 아이가 와서 이야기한데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의 말이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르호보암 왕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얼마요? 3일이었죠. 3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아주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3일이면 충분하잖아요. 3일 금식 기도도 하시잖아요. 3일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시간을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듣는 소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르호보암 왕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을까? 7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찾아야 하고 분별해야 했던 말씀이 7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분별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있으십니까?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왕이 백성의 종이 되어 섬긴다라는 말은 여러분 여호와 신앙에 입각한 이스라엘의 전통적이고도 이상적인 군주관이 반영되어져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은 백성들에게 봉사해야 될 종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아버지 솔로몬이 저지른 그 죄악과 부패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명을 다시 감당할 기회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7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요 그 말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에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가 여로보암의 그 간청과 원로 신하들의 말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의 생애도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왕을 세우신 온전한 목적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에 반대되는 비근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시면 돼요. 제 딸 말고요 에스더서를 보면 되시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삼촌 모르드게가 간곡한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네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비가 되어진 것, 네가 왕비가 되어진 것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유대 나라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네가 왕 앞에 나가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너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우신 것은 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에 에스더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분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왕에게 간청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3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왕비에게 너 와라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비가 자기 스스로가 왕을 접하기 위해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거든요.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기도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말들이 나의 주변을 꽉 채우고 있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는 시간은요, 여러분 사실 긴 시간 필요 없어요. 짧은 시간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그 얼굴이 상한 이유를 물을 때에 대답하기 전에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잠깐의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잠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긴 시간 필요 없어요.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인물 중에 제인 애덤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시카고 부호의 딸로서 유복하게 자랐는데, 의과대학을 입학했을 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매가 이 척추에 병이 생깁니다. 인생 중에 가장 좋을 때에 불치병이 생긴 거죠. 그러니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런던에 휴양차 가게 되어졌을 때에 우연히 빈민구를 방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그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땀 흘려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가 무엇인가를 탁 맞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 이게 나의 삶의 사명인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인가? 뭔가가 나에게 팍 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결심합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75세 죽을 때까지 시카고의 그 빈민굴에서 낡은 집을 타가소와 가출소녀의 숙소로 바꾸어서 그들을 돌보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섬기며 살았는데, 그것이 힐하우스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요, 1931년에 미국 최초의 여성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안에는요, 잡다하게 실패가 주는 말, 또 위기가 들려주는 말, 고통과 아픔이 들려주는 말이 내게 들릴 때, 그때가 중요한 선택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분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르호보암이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여 무너진 역사와 삶을 회복할 중요한 기회임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듣지 말아야 될 말, 그것을 듣게 되어졌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니,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게 되어지니 결국은 그 인생 가운데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인생의 역사 가운데서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통일 이스라엘을 둘로 짜게는 그 불명예스러운 삶으로 낙인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3일간의 그 기간 동안 그가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내가 어떤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절히 구했다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선택해야 될 일들과 결정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내 주변에 꽉 찬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판단을 따라서, 내 경험을 따라서 여러분들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긴 시간 필요 없어요. 짧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그 운명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선택과 결정 사이에, 그 나의 선택과 결정 사이에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선택과 결정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길지 않아도 좋아요. 짧은 시간일지라도 내가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달라집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변화되어지는 것 같고 왜 내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똑같은가? 왜요? 로보암 바이러스예요. 로보암과 같이 그냥 그 시간은 벌어놨지만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듣기에 더 갈급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그 시간, 결정해야 되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훌륭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그 책 가운데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가, 이것을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면 다른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사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되어진다. 공감하시죠? 공감하시나요? 억지로 아멘을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우리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우리들은 영이 아닌 육체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되어진다. 그렇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기 시작한다. 맞으신가요? 저는요 이 부분이 가장 찔리더라고요.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변명할 때가 되어지면, 변명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나아가서 일이 어그러지고 잘못되어질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지 않느냐라고 막 하소연하지만 결국은 나의 잘못인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이거 이래서 그랬던 거예요, 저래서 그랬던 거예요, 변명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에 전 참 이게 참 많이 공감이 되어지더라고요. 또 여섯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결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 일곱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놓치게 되어진다. 이 8가지가 다 일맥상통하게 지금 이 르호보암의 그 일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그 말씀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투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는 내 주변의 여러 소리를 들을 때에,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들을 때에 내 삶에 영향이 미쳐져 내 삶의 행동을
듣는 것으로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요?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언어가 풍성한 곳에 거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불신과 미움과 두려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활동하기 좋게끔 만들어낸 교두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내 입과 귀를 열고 상대방이 내게 쏟아붓는 그 쓰레기 같은 것들로 그것을 삼키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건강함을 주면서 생명을 주는 이야기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우리가 그런 것에 나로 인하여 그렇게 영향받게 하고 나로 인하여 그 내 영혼이 그렇게 아파하고 쓰러지게 만드는가? 여러분, 그럴 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건강한 곳에 있으십시오. 건강한 소리를 들으세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건강함을 주면서 정말 생명을 주는 이야기로 여러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부터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결정과 선택의 자리에서 여러분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세요. 그렇게 나아가는 지혜를 여러분들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의 그 삶을 보면 이것들이 없었기에, 그가 평생에 자라왔던 그 삶의 환경이 계속해서 악하고 더러운 습관들이 묻어져 있었던 그 아버지의 그 일생의 그 삶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그가 선택의 자리에서 그렇게 3일이라는 그 시간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던 그 실수도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는 거죠. 이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듣는 것도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들음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것도 잘해야 합니다. 나의 말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하나님, 나의 말 한마디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러한 위력을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하나님,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탄식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소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고 내 삶과 그 행동이 바뀌어진다면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소망의 말, 그리고 감사의 말, 행복의 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말, 믿음의 말을 더욱더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그런 동역자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내가 그렇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모든 공동체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아름다운 소리로 가득하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내가 듣는 것에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소리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잠깐의 그 시간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선택과 그 결정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주의 음성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도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나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르호보암처럼 어그러짐이 없게 하시고 정말 주가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